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죠. 2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조금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고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그럼 일단 내려놔요. 내려놓으시고 일단 들으세요.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임무를, 제사장적인 임무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덕, 아버지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왕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독특한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우리는 이 직분을 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는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야,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사람들을 축복했던 내용들을 들었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바로 하늘에서 나이가 있는 상태로 이 땅에 보낸 제사장. 그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회복시킨 거죠. 예루살렘을 개척한 이유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웠던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늘에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이고 영이신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우리는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예수님과 똑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주님의 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직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직무들이에요. 일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은 죄를 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는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네. 또 다른 제사들이 있죠. 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화목제도 있고 제사가 되게 많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레위기 4장을 찾아보니까 속죄 제사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죄를 어떻게 속하는지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리고 또 나머지 그 피를 또 향단에다 바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번제단 바깥들에 나와가지고 거기다 쏟고 이제 당신들의 죄가 속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씻으시더라고. 이게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그 일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맞죠? 예, 속죄 제물이 됐어요.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줬어요. 죄를 다 사해줬어요. 맞아요. 자, 그러나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죄는 항상 죄는요 과거고 현재예요. 미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질 걸 알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때 가서 짓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걸 딱 생각하고 계세요. 자, 제사장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 두 번째, 제사장은 뭘 하냐면 복을 빌어주는 걸 해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거. 제사장은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줘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멜기세덱의 예배에서 하늘과 연결된 예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영이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영으로 이 땅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다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도 계십니다. 자, 우리의 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예수님은 또 여기 이곳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 그걸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줘야 하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 자매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 기도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보자면, 이 기도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 오신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왜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일반 교회나 일반 사람들이 참 터치하기에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요, 내가 A라는 분의 그냥 죄를, 이분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형제의 죄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러면 즉시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가 제사장인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2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가 그 지붕 뚫고 내려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그 중풍병자가 이제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바리새인이랑 율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신성 모독이로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네가 사람이면서 죄를 용서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나요? 진심입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권한을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가 다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이미 왜 이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이에요. 그 공로가 밑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권세와 영광을 전부 교회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하면 제자들한테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 나는 내 영광을 이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또 이들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파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을, 나를 받아들일 그 사람들을 또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하고 누구랑 같이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죄를 난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면 즉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싸울 때 얘기예요. 둘이 싸웠을 때. 분명히 야고보서 5장에도 서로 죄를 자백하라고 나오죠? 서로 고백하라고 나오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둘이가 싸웠을 때 얘기라고. 내가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있다고 나오잖아요. 23절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따지려면 진짜 예수님한테 따지셔야 돼요. 에? 저는 요한복음 20장을 23절을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왜 너희가 제사장이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왜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뭔 소린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 어디 부분이 문제입니까? 저에게 어디 부분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내 말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의 말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이 권한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엄청난 권한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이제 내가 제사장 직무를 똑바로 해야겠다. 제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거든요. 주님, 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항상. 주여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먼저 제 죄악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개인에 대한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악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까지 저질렀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면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아주 좋지 않던가요? 에? 제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다 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하면서 많이 했는데 무엇인가 좀 달라져 있지 않던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다 사면합니다. 이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 이제 죄를 사면했으니까 더러운 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고 명령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심어주고 있는 악한 것들, 너희들 전부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진짜 지혜와 계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주님을 참 많이 모르는구나.
제가 이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 제사장적인 죄사함의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용서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은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얼만지 내가 금방 나와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기도 딱 시작해보면 와, 내 그릇이 그냥 종이컵만 더 못하네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시부모님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에? 시누이들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친정 식구들 때문에, 아니면 직장 식구들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딱 죄사함의 기도를 딱 해보려다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정말 작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죄 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해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죄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못 받습니다. 이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했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영적으로 어리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일단 내려놔요. 아, 내 수준은 아직 이것을 받을 만큼 잘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직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죄사함의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죄가 사해져야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무슨 전염병이 돌 때,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메뚜기가 먹었을 때 너희가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그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은요, 진짜 땅 살아있어요. 성경에서 땅은 살아있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하면 땅이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죄가 사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고, 제사장은 두 번째로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하라 그랬죠? 축복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죠? 축복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무슨 제가 축복까지 해주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해준 김에 그냥 깨끗하게,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쿨하게 쿨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다 줘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축복할 수까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의 중심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예수인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서로 교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려면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역할들을 안 해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요, 주님하고 우리랑 서로 동역이에요, 동역. 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제가 동역을 하는 거더라고. 이 영혼을 위해서 죄를 사하고, 또 이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이 영혼이 그것을 얻어요. 그러므로 또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순서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회개라 먼저 말하잖아요. 회개해라, 그거 먼저 하잖아요. 아니, 주님을 알아야 회개를 하죠. 주님을 알아야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진짜 내 마음이 애통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서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참다운 회개가 나와요. 맞죠? 오늘 목사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스미스 유글스워스가 그 손수건에다가 기름 부음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죄에 대해서 엄청난 회개를 할 거라고. 그래갖고 거기 베개 밑에다 넣어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회개하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성령의 빛비춤 때문에 자신이 죄를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내 사고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했어요. 죄를 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해요. 여러분의 아내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누구도 다 이제 죄를 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축복을 주라고 했죠. 근데 축복을 주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게 꼭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거, 그것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해주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때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진짜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맞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짜 오래 참으셔요. 진짜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죄악에서, 죄 때문에 어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죄사함의 부분, 그 다음에 축복을 주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자,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좌우지간 긍휼이 풍성하셔. 그분은 내 죄에 대해서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을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군사훈련 하시는 어떤 분을 볼 때도 그렇고, 졸업생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가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꿔졌는데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어느 때 저들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때 주님을 만나냐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모든 것. 내가 의지할 만, 남편을 의지한다. 그러면 그 남편이 떠나야 돼. 그 남편이 일을 위해서 어디로 출장을 몇 개월을 가든지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자녀를 의지한다. 그럼 자녀가 부모를 떠나 살아야 돼. 아니면 내가 너무 돈을 의지한다. 그럼 돈이 싹 나가버려야 돼.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의지하는 것이 다 끊어질 때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야곱을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은 진짜 속이는 자, 무슨 그 빼앗는 자, 발꿈치를 이렇게 붙드는 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장자권도 뺏어버리고, 장자권만 뺏었나요? 축복권도 다 뺏어버렸잖아요. 형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을, 장자의 그것도 속여서 뺏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다 축복받는 것도 싹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누가 그 역할을 야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줄 아세요? 누구예요? 엄마. 우리가 엄마잖아요. 리브가. 그 리브가인 그 엄마가 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에서가 받아야 될 몫이에요. 맞죠?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엄마가 다 야곱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너네 형 지금 저 사냥하러 갔으니까 너 빨리 와. 그리고 여기다 염소털 빨리 붙이고 형처럼 해가지고 가서 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잘하니까 이거 얼른 해갖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에서인 척 해갖고 가서 얼른 축복권 따내.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엄마가. 내가 보니까요, 야곱은 마마보이야. 근데 우리 아들도요, 어렸을 때 마마보이였어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맨날 엄마. 저희 자녀들은 둘 다 엄마를 너무나 좋아해. 그런데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컸어도 집에서 팥죽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가 컸을 때예요. 아기 때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엄마의 이것 때문에 형하고 완전히 패가 갈라진 거예요. 이제 형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형의 그 살인의 행위, 거기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가 너 여기 있으면 너네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너네 외삼촌한테 가거라. 그 거리가요, 야곱이 거기서부터 외삼촌네 집 바다나람까지 가는 데가 900km래요. 900km가 작은 길입니까? 여러분, 거리가 짧습니까? 우리 한국이 300km예요. 그러니까 목포까지가 한 300km 가까이 될 텐데 여기서. 근데 900km를 가야 돼. 얼마나 먼 길이냐. 그때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이제 드디어 야곱은 그 엄마를 떨어집니다. 엄마가 기름을 줘요. 기름이 뭐예요? 이 야곱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야곱은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지할 것은 기름밖에 없어요. 이거 팔아서 이것이라도 갖고 이걸로 겨우겨우 찾아서 삼촌네 집을 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를 떠나서 가는데 그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 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절대 축복 안 해요.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너희 형한테 줘야 될 것을 네가 이렇게 속여갖고 둘이 엄마랑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사정없이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을, 그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엄마만 의지하고 엄마 치마 포개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900km를 걸어서 가야 할 상황인데 그 마을에서 산 밑에서 잤든지 어디서 돌베개 해가지고 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하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 베개를 제단을 삼아서 가지고 있던 기름 전부를 붓습니다. 기름 전부를 부어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실래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려야 돼요. 왠지 말이 거꾸로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돌제단은, 돌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을 때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주님께 기름을, 자기의 전 소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야곱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웠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실 때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를 발견할 때예요. 기름을 주님께 다 부어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정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기름을 야곱처럼, 야곱이 갖고 있었던 전부인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파단 아람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오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자기 앞에 맞닥뜨려졌어요. 그거는 형 예서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제일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 왜 싫을까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자기가 해놓은 일이 너무 악하니까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음란했던 죄악들, 그런 죄들 생각하면 돌아보기 싫잖아요. 더 이상 그런 것에 연루하고 싶지도 않고, 과거에 도둑질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 이제 싫잖아요. 얘기되는 거. 그 야곱이 너무 힘들었어요. 브니엘에 왔어요.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브니엘에 와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에서가 벌써 사람들 데리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거. 이제 더 겁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 봐.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날 저녁에 자기 부인들 4명이잖아요. 4명들과 애들, 그 다음에 종들을 다 먼저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거라. 그래 놓고 자기는 그 강 이편의 브니엘에서 그 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민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고민해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죠.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 뵀지만 하나님하고 그쪽 파단 아람에서 계속 교제했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내용들이.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했는데 하나님을 아직은 야곱이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야곱에게는 아직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예 그분하고 이제 친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야곱은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야곱이 막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지가 고민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형에서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그런 기도는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는 야곱의 성품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야곱의 옛 성품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죽이는데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곱이 워낙에 세죠. 지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야곱은 한 번 물었다 하면 안 놉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큰 믿음은 뭐냐면 진돗개 같은 믿음이에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랍니다. 작은 믿음은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작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야곱이 주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안 놔줘요, 주님을. 그때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네, 야곱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너무너무 괴롭고 이제 다시는 옛날과 같은 그런 행동 좀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청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이에요. 근데 주님이 질문을 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입에서 떨어졌을까요? 저 야곱인데요. 나 도둑놈인데요. 나 사기꾼인데요. 나 속이는 자인데요. 나 우리 형이 장자권 다 뺏은 나쁜 놈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뱉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나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이렇게 악한 놈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대로는 야복강을 못 건너갑니다. 제발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야곱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릴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름은 너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를 통해 이 많은 후손들이 축복을 다 받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 전에는 저는 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나는 주님을 놓을 것입니다. 주님을 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이름이 바꿔져야 합니다. 제 성품이 바꿔져야 합니다. 바꿔지기 전에는 이 야복강을 내가 건널 수 없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을 구하기를.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해를 못했던 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 부인한테 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가 저 선지자의 부인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의 부인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여자를 이제 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 있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은하고 금을 다 줘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줘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속이고 거짓말했는데 오히려 은금이 많아지고, 나 이거 진짜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나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야곱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지가 죽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자기 연약함이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저기다 부인 넣어놓고 얼마나 뒤에서는 울고 있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준 거예요. 이 선지자가 기도해야 응답받게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를 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 여러분, 진짜로 죄를 회개하고 싶다면 죄를 사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죄 사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거꾸로. 다 거꾸리예요. 주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가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내 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중점은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래요. 진정한 회개는요, 회복이 오고 축복이 와요.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네가 못 내려놓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직장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럼 빨리 내려야 돼요. 주님이 내려면 내려버려야 돼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의지가 주님이셔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주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네가 쥐려고 하면,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네 손에서 떠나간다는 거야. 네가 계속 못 내려놓고 네가 계속, 만약에 돈이다 그러면 돈을 쥐려고 하면 그것은 날개를 달고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돈만 붙들려고 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홀로 남겨지고 네가 버려져야 네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편안할 때는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아. 여러분, 영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영이 가난한 사람은 만약에 돈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돈이 있어도, 그 다음에 이 생에서 잘 살아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으로 주님만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을 찾는 것도 영이 가난하지만,
진짜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은 아무리 부유를 줘도 이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복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나처럼 되려면 네 성품이 바꿔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주님처럼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돈들이 온다는 것도 아시죠? 건강도 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하잖아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그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제사장이니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너 그 포도주 끊어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런 제가 악한 여인이 아니고 제가 아기를 못 가져서 내 마음의 비통함 때문에 그럽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이 원함 때문에요, 제사장이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주님이 그대로 들어줘요, 한나를. 왜요? 제사장에게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권한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토달지 말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그분은 완전하셔요. 그래서 네가 나의 완전함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줘. 그래야 내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어. 그의 죄를 사해 줘.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잖아. 네가 땅에 있는 제사장이고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 이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일하려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셨죠? 하늘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맡기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넘겨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입장에 서야 돼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멜기세덱이 그럼 더 높은 자예요. 아시겠죠? 더 높은 자. 더 높은 자라는, 더 큰 자라는 말은 계시를 아는 자예요. 이 계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를 모르면 정말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계시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배웠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낮은 자를 복을 주는데 큰 자는 계시를 아는 자, 낮은 자는 계시를 모르는 자예요. 멜기세덱은 계시를 알았어요. 자기가 축복하면 그 복이 간다는 걸 알았어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축복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와요. 놀랍죠? 이 멜기세덱은 자신의 신분을 아는 존재였고 복을 주는 자였어요. 이 계시를 다 알고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우십시다. 아멘. 먼저 죄를 사해주고, 죄를 먼저 사해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면서 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진이가,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본 적이 있대요. 어떤 아들들? 욥기에 나와 있는 아들들. 욥기 1장하고 나와 있는 아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들.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내려왔잖아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존재들이, 완전히 금빛으로 빛이 나는데 아주 완벽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악을 다 알고 있더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체를 입은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육체를 입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들이 내려와서요. 창세기 6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갖고 인간하고, 여자죠. 인간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그 여인들이 인간이니까 인간적일 거 아닙니까? 육신적일 거 아니에요. 그 여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성적인 접촉도 있고 여인들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니까 여인들의 말이고 감정이고 다 받아들이죠. 그런 육신적인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가 아닌 에로스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빛이 점점점 사라지더래요. 그들의 빛이 점점점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빛이 사라지고 그들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들의 치유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 사라지더래. 빛이 몸에서 점점점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육신이 돼버리더래요. 그냥 인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완전 무능한 인간이 되더래요. 무능한 인간.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범죄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면서 범죄하면서 생명이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면서 이제 에로스 사랑을 해버리니까 빛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지니까. 그리고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져 버리더래요. 그들이 기억을 바로 없앤 게 아니에요. 기억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없어지면서 완전 사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화가.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런 곳에는 진리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화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랑 한번 비교해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들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고 가고 있는 우리들하고
이들은 점점 타락해서 점점 인간화가 돼요. 그렇게 가고 빛을 잃어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을 향해 갈수록 점점 회복되어져서 빛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님 쪽으로 붙어서 하나님화가 되어가고, 이쪽은 완전히 인간화가 돼서 인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두 갈래 길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저들에게 축복을 줘야 합니다. 아멘. 왜 축복해야 돼요? 그들이 나 예수를 알게 하려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를 알면 저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스스로 하란 말 안 해도 회개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요.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요. 징해서 그런 죄 짓기도 싫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불신자한테 봐봐요. 자, 봐봐요. 복을 빌어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불신자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 그러면 다 몸에 질병이 있다고 봐요. 그럼 먼저 가서 그것을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기도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그 불신자가 어때요? 그럼 주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죄가 아닌 이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 아까 엘리가 한나가 아기를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요. 아시겠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해요. 진심으로 축복하란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계시를 아는 자가 복을 주는 자예요. 계시를 모르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때문에요, 땅이 구별돼요. 땅이 구별되고, 또 제사장 때문에 우리 심령이 성전인데 이 심령이 건축이 됩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날마다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 세계의 영혼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참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 봐봐요. 왕의 권한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통치자예요. 근데 왕은 백성을 다스려요. 만약 백성이 없는 왕, 이 무슨 왕이 의미가 있대요? 백성이 없는데. 백성이 있어야 진정한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왕으로 세웠고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통치를 하라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통치를 하냐? 이 다스림의 권한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내 백성을 사탄에게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멸망의 아들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보호했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너희들이 사탄에게서 지켜내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쳐들어올 때 적들을 진압할 수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줬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능을 이미 준 거라고요. 만약에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뺏기게 했다면 너는 제사장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백성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시선이라는 우리 찬양했죠? 완전히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인 분, 그분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마음이 사탄에게 뺏겼어. 그러면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약물이에 대해서. 내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줘야 한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이 땅의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때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몸은 영을 다 주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돼요. 가서 전도해라 네, 가서 예수를 증거해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하면 돼요. 가서 마귀를 대적해라 네 하면 돼요. 그분이 여전히 오늘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영역을 건드리는 마귀를 죽여야 한다. 내 백성을 건드리는 마귀를 죽여야 한다. 이거는요, 땅 따먹기래요. 무슨 말이냐면 왕은 주권자잖아요. 꼭 그거랑 똑같대요. 바둑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가쪽에다 두면 안에 것은 쏙 따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땅을 차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다 땅이잖아요. 그죠? 네. 그 마음을 다 예수께로 집중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다스림이에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한은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죄를 사해주고, 두 번째 복을 주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불신자에게는 예수를 전달해 주는 복이죠.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신자가 이제 어려움이 처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신자가 있을 때도 먼저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데, 먼저 죄를 사해주고 그 신자 안에 있는 그 죄를 일으키는, 만약 음란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형제의 음란의 죄악을, 지금까지 저질렀던 음란의 죄악을 다 용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 사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형제 안에 있는 이 음란하고 더러운 영들아, 음란의 영들아 전부 나가라 하고 쫓아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 이 형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예수를 아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홀로 있을 때, 이 형제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그 형제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고, 주님은 그때 나타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 너희들은 무조건 회개해서 회개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안 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죄를 용서하고 복을 주고 나면 결국은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이 사람도 제사장이 돼서 또 죄를 사하고 또 이 제사장이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예배하게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이나 여러분 선지자인데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옷으로 표현돼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옷으로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옷이었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옷방에 갔대요. 옷방에 갔는데 옷방에 있는데 이제 옷들이 쫙 걸려 있더래요. 근데 모세 옷, 사도 요한의 옷, 베드로의 옷,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의 옷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 성경의 인물도 있고 성경의 인물이 아닌 사람들의 것도 있고. 옷을 하나를 딱 들었는데 누구 것을 들었냐면 사도 요한 것을 딱 들자마자 꼬그라져 버렸대요. 왜 꼬그라졌을까요? 기름 부음이 너무 세서 꼬그라져 버려요. 지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름 부음이 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대에 사도 요한에게 기름을 부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자 원할 때는 구약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으로 덧입혀져야 돼. 이건 사역을 위해서 도구죠, 그죠? 은사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걸로 덧입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덧입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원해요. 그렇게 덧입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하나님 나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도하란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요. 그거 증인하려고 받는 거 일이에요. 일. 예수 증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너는 모세야. 너는 사무엘이야. 너는 여호수아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거든요. 이 부르심은.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옷이 그 사람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 덧입히는 거예요.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서.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을 잘 안 됐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걸로 덧입혀 주세요. 더 많이 덧입혀 주세요. 그 기름 부음으로 덧입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있고 나는 그런 말을 못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쫙 보시고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를 보셔갖고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처럼 해서 나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보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일단 구해봐요. 왜냐면 아직 부르심을 모르니까. 부르심을 알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옷을 입혀주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아직 모른다면 끈질기게 알려달라고 구하시고 알았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은 완수하고 가야 돼요. 아셨죠? 부르심을 반드시 완수하고 저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우리 남편은 오늘 아침에 스미스 위그스워스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자, 그분이 오늘 그 부분 얘기하도록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가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자기를 찾냐는 거야.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갔어요. 그 정도의 역량이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셔요. 우리 같으면 86살이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많이 쌓아왔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가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부르심이 끝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부르심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지 이 땅에 부르심이 남아있으면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야 하는 것은 그릇을 넓히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해요. 자기 부인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인 할 때 혼이 정결하게 돼요. 혼의 부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부분이 더 활성화시키려면 방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단히 넓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편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